모두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항상 마음 한켠에 짠한 그러한 여운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늘 노래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살피고 또한 돌보고 사랑을 나누셨던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어머니는 43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지내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다. 어머니에게 오늘은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보시고 저희들끼리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얘야, 별소리를 다 한다. 하루를 먼저 가도 내가 먼저 천당에 갈 것인데 왜 날더러 집을 보란 말이냐, 아무래도 내가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0세가 넘은 노인이 앞장서서 가셨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하늘 아래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되고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듯 답답한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꼬?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구 이름을 부르며 들어올꼬? 내 소리만 들어도 놀란 듯 뛰어오시더니 그 자태가 그리워 어찌할꼬?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그와 같은 기도 누가 대신해 줄꼬? 어디 가나 자식 자랑 잊지 않으시더니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어찌할꼬?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글을 써놓았던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짠함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심어주셨고 그 어머니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 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또 큰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이루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힘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어보내며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를 만들었던 그 어머니 한나, 또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를 낳기 위해서 그 죽음의 위험의 고통의 자리에 서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귀신 들린 딸을 끝까지 지키며 수모를 이겨냈던 수로보내기 여인,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남편 엘가나라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의 아내가 오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의 아내는 브닌나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2명의 아내 중에 첫째 아내인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죠. 이 자식을 둔 둘째 부인 브닌나는 자기가 자식을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사랑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이 한나라는 여인을 아주 괴롭혔던 그 모습,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하지만 이 한나는 브닌나의 말과 행동과 괴롭힘 가운데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머니 한나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았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약이란 약은,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구했겠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위대한 지도자인 그 사무엘을 이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준비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 한나의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한나의 절절하고도 애달픈 이 기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절실한 기도,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그 처절한 외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절절함으로 외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된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허락하신 아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을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사랑을 나누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나의 위대한 모습,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 가지의 소원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얻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약속드린, 하나님께 기도한 이 서원의 기도를 이 한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얻은 그 아들인데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마음에 기도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물질도 아니고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정말로 피 맺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가문의 첫째 아들로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장자로서의 아들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내가 이 아이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결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가 베델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 꿈의 환상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야곱을 상기시켜 주셨던 그러한 임팩트 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사건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때로는 그 사건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한나는 술 취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분인나라는 그 둘째 부인에게 온갖 서러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서원하고 얻었던 이 사무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소중했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여러분들의 손주만 안아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그 감격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얻은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을 품에 안으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한쪽 마음에는 큰 슬픔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얼마 후에면,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겠구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눈물이 매일매일 그녀 가운데에 가득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를 한 3살 정도까지라고 보는데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 아이는 젖을 떼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아이는 성소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에게 의해서 키워져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길어야 한 3년 정도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과 고통과 절절함이 있었겠어요. 아마 우리 같다면, 아마 저라면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본인이 뭔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양육하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20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내가 몇 살 때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시 저와 약속을 잡으시죠. 제가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의 기도를 묵묵히 지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때에 22절에 한나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녀는 마음 가운데에, 그녀는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리라 흔들리지 않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 이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녀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그러한 위대한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은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더니 내가 기도하던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갈등과 또한 고민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않고, 물론 그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젖을 때는 그때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서원은 하나님께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드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빛낸 큰 위인들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뒤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모세의 뒤에도 그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던, 그리고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워주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직은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을 망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기도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훔쳐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이들이 이 앞서 있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더 귀하게 키워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를 구별해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목숨을 걸고 그의 사명에 충성한 그 사무엘, 그가 말년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칠 때에 고별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소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그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의 삶에, 그의 전 인생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깨끗한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사무엘 뒤에는 묵묵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고, 결코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한 묵묵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자넷 처칠이라는 여인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를 가르쳤던 인물인데요, 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할 때에 영국의 한 신문이 그를 취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처칠 경이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다 조사해서 이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쫙 신문에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글을 읽은 처칠이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를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나침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재도 아니었고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유력한 가문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린 시절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그러한 신앙을 떠나려고 그는 발버둥 치면서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타 지역에 나가서 17살이라는 나이 때부터 어떠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버리고 마니교라는 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그는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냅니다. 모든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의 주교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문제를 상담했을 때에 그 주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드디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이 어거스틴이 31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금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결국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때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거스틴이 회심하며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어머니의 기도만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세워주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젖을 떼자마자 그 갓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직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걸음마를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낯선 곳에 데려놓고 낯선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하고 그 모든 상황이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 지켜져야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가 신앙을 세워나가며 모범의 모습을 이 사무엘에게 보이면서 매년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9절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들에게 그 작은 옷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 얼마나 그 아이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그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그 어머니 한나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녹아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여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이 한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묵묵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또 나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어머니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덤덤하게 써내려간 글인데요,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그 위암 판정의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썼다라고 그 엽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보답하고 답례하고 싶어 후배들과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겨워하고 숨가빠하는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겐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 30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서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들,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가득 새기고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